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3년차 되던 해 바로 후반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그 여정을 바로 가시던 그 중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 앞쪽에서 주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실 뿐 아니라 또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잡으시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헛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이런 일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야단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3년이나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제자들, 이 어리석고 부족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하여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해 참된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길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아멘. 본문 말씀 16장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 였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가르침은 정확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르침과 반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학자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아 실현, 이렇게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의 이 행복을 얻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많은 세상의 이 강연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할 때 바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의 노예가 된 상태,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바로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영향권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이 영적인 상태로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판단력은 죄의 유혹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바로 정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길이 정말로 참으로 좋은 길인지, 또한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길이 정말로 나쁜 길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누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까닭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실은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인다고 해서 실은 나쁜 길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분별력의 문제인 것이고, 누구보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런 이 순간을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의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께도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바로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밤이 새도록 이 기도를 하느님 앞에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가장 중대한 본질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과정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드디어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을 때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피해 가신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된 기도인가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 십자가를 피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응답이 안 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더욱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비록 고통과 고난은 있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3일로 끝나는 것이었고요. 그 뒤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온 세상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꺾고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은 망하는 게 아닌 것인가?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 앞에 굴복했을 때 주님이 망하셨나요? 여러분, 잠깐 정말 수치와 고통과 낭망의 자리를 경험하시지만 그 뒤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 뜻을 꺾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나의 감정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생각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정말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요즘처럼 치안이 그렇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향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요,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대적을 만날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딜 갈지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요. 여러분, 게다가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고 있던 곳은 갈대아우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의 이 발상지, 여러분, 가장 좋은 데 살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지금 저 멀리 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뜻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뜻을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구원할 자로 부르고 계셨어요. 그때 여러분, 기드온은 도저히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하거든요. 너무 연약해요. 나를 보니까 조건이 너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상대해야 할 대적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 앞에 서니까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열등감에 가득한 기드온. 여러분, 내 감정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주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부르실 때 기드온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의 열등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 나를 부르시기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늘 상식적으로 그냥 세상이 보기에 그냥 타당한 그런 길로만 우리는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액세서리 온갖 십자가로 된 것들이 많아서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치라라고 말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수들을 사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 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이게 사형수가 하는 일이에요. 사형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를 바로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바로 죽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요.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은 그 사명의 십자가를 걸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십자가.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란 그냥 내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경험하는 그 모든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십자가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까닭은 바로 구원의 원리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만 누군가 살게 되고,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만 바로 누군가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수고해야만 누군가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땅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작은 예수로 보내셔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주님이 경험하신 가장 강력한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아라. 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는데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할 때요, 이것이 주님께 강력한 유혹과 시험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저 하늘에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 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실 수 있다니까요. 그분은 그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로마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막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못 내려갈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확 내려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질대로 하면 그냥 내려와 버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천사들 막 불러가지고 쳐라!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되셨겠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우린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잠깐 승리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패배, 마귀에게 패배한 거였어요. 사람에게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에게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 수치의 자리, 조롱의 자리, 그 십자가에 그냥 계셨습니다. 그분은 힘이 있지만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권리가 있으셨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지만 가장 무능력한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바로 걸어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행사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포기했을 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기 능력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무능력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바로 거기에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귀는 그 머리가 짓밟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도다. 아멘.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 진정한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내려놓는 능력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권리를 누리지 않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영혼은 구원을 받고 세상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영광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내 목숨을 얻는 길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목숨은 단순한 육신의 목숨을 넘어서서 내 영과 혼과 육 전부를 포괄하는 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내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세워주시고 가장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조롱과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에게 수치를 주고 조롱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악한 귀신들, 악한 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나고 부활의 영광이 왔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마귀가 굴복하고 귀신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대적들이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 그를 영원히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수치는 짧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기꺼이 수치를 당하고 기꺼이 조롱을 당하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기꺼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정말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은 살아나고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어떤 조롱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십자가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두 손 들어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기꺼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